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사람들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면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사랑이 묻어나오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 안에,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에 사랑이 묻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사랑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방에 계시고 뒷방에 계시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면서 내가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그 죄를 가진 내가 주인이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자기 사상으로 또는 자기네 감정으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의였습니다. 자기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니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사탄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물질과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시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품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구구절절히 어디를 펼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죄를 지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끝났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라졌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우리들까지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신 겁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건 전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사람들을 그 시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셨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8 식구를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5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단합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만 바꾸셨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그들의 말만 바꾸었습니다. 언어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시도를, 노력을, 사랑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백성들,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기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외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그리고 너로 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네 얼굴 보고 백성들을 살려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땅 들어가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먹을 걸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들이 입술로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들과 함께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약속한 거니까 내 사자를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내가 저들과 함께 가다가 내가 진노하여 저들을 죽일까 내가 염려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기를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함께 가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기 데려갈 수는 없다. 광야 40년 동안을 돌면서 그들을 매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세가 들어갔습니다. 끝냈어야 합니다.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300~400년 동안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들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 시대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멸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 축복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밥을 굶기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애정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등을 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아들의 소리에도 외면하고 눈을 질끈 감고 계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사랑 뭘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못된 악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캄캄한 그 창자 속에 있다가 구출함을 받은 3일 만에 구출함 받은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신 것이 요나인데, 그 요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는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맞대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꺼리끼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 고발, 누가 고발을 하면 나도 질세라 맞고발을 하지요. 그렇죠? 그게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죄를 졌다는 거죠. 고발하는 자체가 이미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당하고 말고 차라리 뺏기고 마는 게 낫지 네가 죄를 고발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십시다. 진보와 보수, 여와 야로 나뉘어서 타협할 줄 모르고 정쟁에 빠져서 오직 적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을 합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몰입해서 나만 살겠다고 지금 회사와 회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다 눈을 감고 등을 지고 있는 원수시하는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기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행동들, 성폭행, 한 여인의 성을 짓밟아 버리면 자기는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지만 그 여인은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기주의입니까? 보이스피싱, 정말 나쁜 행동이죠. 보이스피싱,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돈을, 남이 땀 흘려 벌어놓은 돈을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 저는 시골에 살아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고추를 말리고 쌀을 말리는데 밤중에 와서 그거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트럭을 가져와 가지고 말리고 있는 쌀과 고추를 싹 걷어갑니다. 집 앞에 주렁주렁 이제 다 익은 호박을 낚시하러 왔다가 도둑질 해갑니다. 그걸 따갑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된 이 세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까? 포탄 한 발만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포탄 쏘아댄 포탄의 숫자를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군인, 우크라이나는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어나가 자빠졌는데, 그런데도 전쟁을 멈출 줄 모르는 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에 외투를 벗기는 햇님과 바람의 내기를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참 이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둘이 서로 궁금했습니다. 저 지나가는 외투를 입은 그 겨울에 쌀쌀한 날씨에 외투를 입고 가는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이 먼저 내 힘을 사용하겠다고 그럽니다. 강한 바람, 찬 바람, 폭풍 같은 바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그 외투를 점점 더 부여잡고 벗기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해도 안 되니까 햇님이 이제 내 차례라고 따스한 햇살을 그에게 비춰주니까 웬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런 날씨가 있냐 그러면서 외투를 벗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솝우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카리스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어떤 수단과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따뜻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받고 지금 말씀도 받아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지. 간단하지 뭐. 내가 사랑하면 되지. 결심하면 되지. 여러분, 결심하면 사랑이 됩니까?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피가 치솟아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사랑이 없대요. 우리엔 죄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거나 그럴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초청 행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명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